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리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 느헤미야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 민족의 무너져 내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52일, 정말 믿기지 않는 시간이죠. 그 수많은 방해와 역경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성과였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진짜 재건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요. 자, 튼튼하게 다시 세워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성벽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정작 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폐허 그대로구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방어벽은 생겼지만 그들 내면의 믿음과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죠. 이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돌이랑 흙으로 벽을 쌓는 거야 뭐 어떻게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특히 한 공동체 전체의 무너진 영혼은 도대체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백성들이 손에 더 이상 망치나 삽 같은 공사도구를 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재건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문앞 넓은 광장에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저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영적인 목마름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영적 부흥 운동이 에스라 딱 한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에스라 곁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려 13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함께 서 있었어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 어떤 슈퍼히어로 한 명이 이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은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서 읽어주고 뒤에서 듣고 그런 일방적인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레위 사람들이 직접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방금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살아있는 소통의 현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감정의 파도 같은 게 광장 전체를 휩쓴 거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멀리 떠나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온통 울음바다가 된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십시오.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용서와 회복의 기쁨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 뜨거운 눈물과 벅찬 감격, 이게 그냥 한 번 울고 끝나는 감정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계기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완전히 새롭게 다지는 결단을 한 거죠. 네, 그들의 결심은 그냥 앞으로 잘할게요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5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겠다. 성전을 위한 세금과 11조는 반드시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짜 재건, 진짜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어떤 멋진 시스템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픔과 회개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진짜 힘의 원천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서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그건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또 새롭게 다져야 할 어떤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느헤미야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울 해답과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